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서 27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금초대로 밝힙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금초대로 밝힙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금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여리고 집회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였고,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시작한 이 성막의 신앙이 결국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두 돌판, 즉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야 함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시간에는 만나의 신앙으로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신령한 신비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을 다시금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막이란 주제의 5번째 시간으로 금초대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서 건전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도전받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에 루터교 채플 시절에 가장 인상적이게 보았던 것은 바로 모든 예배의 식순 직전에 강단 양쪽에 있는 초를 밝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뒤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을 도우시는 준목님이 이렇게 일렬로 서서 들어오시는데요. 특별히 준목님의 이 손에는 큰 이제 불을 킬 수 있는 큰 금 이제 잔대, 등잔대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강단에 세워져 있는 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서 예배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는 또 이 불을 끄는 것으로서 또 이제 예배가 마쳐졌죠. 처음 제가 이제 채플에 참여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좀 들었어요. 아, 학교 잘못 왔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활절이 되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초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촛불 예배로 이제 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것이 좀 익숙하여져서 굉장히 조금 성스럽고 귀한 예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찾아왔습니다. 루터교는 실상 루터의 신학과 그리고 루터 신학의 예전 의식을 좀 살펴볼 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지점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여전히 제의적인 형태나 더 나아가 미사적인 느낌의 성례 등이 있음을 확인한 저로서는 실상 종교개혁자들인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신학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지점쯤에 이 루터교가 포지셔닝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던 이유는 루터가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 교회가 지켜온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늘 회자했던 말 중 하나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더럽다고 로마 카톨릭이 해왔던 것을 다 버릴 수는 없다. 거기에 담겨진 전통과 거룩한 정신이 있다고 하면 지켜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의 분류나 성만찬과 세례에 의해 더 나아가 교회의 예전과 목사의 직임에 있어서도 지난날 교회 공동체가 지켜온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날 루터교의 예배 시에 루터교 목사님들이 사제복과 비슷한 예복을 입거나 예배 직전에 초를 켜는 것과 같은 예전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루터교 예배에 좀 참석을 해보면 이렇게 큰 로브 같은 사제복 같은 것을 입으시고 허리에 띠도 두르시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그 양쪽에 멍에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지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실 거예요. 실상 예배 전에 그 예배당에 초를 켜놓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감당되었던 성도 공동체의 예전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전은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와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본문은 성막의 기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금초 때에 불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막이 어두워지는 시기인 저녁에 깊은 흑암에 잠기지 않도록 금초 때에 밤새 불을 밝혀놓게 하셨는데요. 이는 제사장이나 혹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들이 꼭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불이 꺼지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되곤 했죠.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여서 오늘까지도 로마 카톨릭과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예배 직전에 촛불에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 교회들을 들여다가 보시면 텅 빈 예배당에도 초를 켜놓는 전통이 바로 중요한 예전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과 같이 전기나 전구가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의 시대에는 이 밤이라는 시간을 철저히 죽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2017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독일의 종교개혁 탐방을 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도시가 동독의 도시인 바이마르라는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이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서독은 많이 발전이 된 반면에 이 동독은 굉장히 발전이 좀 저하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동독 지역은 그래서 아직도 시골 마을처럼 개발되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밤 8시만 되어도 거리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고대 시대의 밤은 이보다 더 적막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시대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중범죄들은 모두 다 밤에 일어나곤 했어요. 깜깜한 밤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 죄와 악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실상 그래서 고대인들은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새로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곤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이 밤에 성막을 밝혀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리고 집회의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성막은 12지파의 중심부에 있었다고 했어요. 중심부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중앙에 있다. 어떤 진지의 중앙에 성막이 있다. 그러면 그 성막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항상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의식된다는 거고 늘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주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선악과 나무도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지, 주님이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부에 있었죠. 그들이 아무리 바빠도 성막은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나 늘 발견되는 성막이 칠흑 같은 밤에, 각종 죄와 악이 파생되는 그 밤에 밝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모두가 깜깜하여서 죄와 악으로 치달으려 할 때에 돌아보면 성막이 밝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 역사를 성막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성막 안에 밝히는 이 금촛대, 그리고 성막 안을 밝히는 이 등대의 이 불빛을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역시도 늘 금촛대로 밤을 밝힙니다. 금촛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칠흑 같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금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와 악이 관영하여서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해도 그곳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금촛대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하게 비춰지는 그 놀라운 금촛대란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상을 좀 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두렵고도 불안한 그 밤에 하나님의 성전이 밝히 빛납니다. 이때 무엇이 느껴질까요? 먼저는 그 금촛대에서 흘러나온 빛이 느껴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빛을 비추는 금촛대로부터 따스한 온기가, 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빛,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 어두운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 안에 금촛대로 밝히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촛대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아오심으로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임하는가? 바로 인사이트, 그러니까 깨달음이 임합니다. 즉 우리 안에 밝히 빛나는 금촛대가 있다는 것은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는가?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꾸어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본질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금촛대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금촛대가 밝히 빛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현장이 금촛대로 밝히 빛나고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어둠이 몰려와도 죄와 악이 관영하여 우리를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환히 빛날 그 금촛대가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향을 얻는 그 놀라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충만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촛대란 촛대에서 발생되는 뜨거운 열, 즉 열기,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성도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죄와 악이 관영할 때 성도는 혼란을 느끼고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밝게 빛나는 금촛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스한 성령으로 우리를 휘감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곤고하고 마음만 어려울 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밝히 빛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이 금촛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따스함이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불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뜨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감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금촛대의 역사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금촛대의 역사는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금촛대, 빛과 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님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금촛대를 밝히자. 빛을 내라. 열을 내라. 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어두운 밤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밝히 비춰보자 해서 빛이 날까요? 우리 한번 열을 내보자. 그런다고 해서 막 열기가 막 나올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래도 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스스로 빛 내실 수 있죠. 제가 머리가 벗겨지지 않는 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에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금촛대의 역사, 내 안에 금촛대가 밝히 빛남으로 빛이 비춰져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온기가 느껴지는 그 역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고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독단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고 우리 안에 보혜사,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설교를 늘 듣고 읽곤 해요. 근데 이 스펄전이 어렸을 때 경험한 그 일화는 아주 인상적이에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청년의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좀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당에 못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저도 새벽 기도회 때 늦잠 자면 목사님이 안 와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요. 어디시냐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바로 다 왔다고.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다가 이 앞에서는 안 뛴 척 걸어와요. 그럴 때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겸손하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이거 강단에서 지금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나 봐요. 이 스펄전 때도. 그래서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목사님이 안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예배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하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안 오니까 앉아있던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됐죠. 근데 목사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이제 설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왔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직분자가 예배를 인도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준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호통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혼내는 거죠. 원래 준비 안 된 설교는요 목소리만 커요. 네, 목소리만 커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호통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생전 처음 앉아있는 청년이 한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막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소리를 질러요. 한참을 호통치다가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혼내면서 1시간 설교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빛이 비춤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준비되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데 그래서 그가 바로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밝히 빛남으로 깨달아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이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너 회개해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비추셔야 되고 주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이나 성도의 삶에 고단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성도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로하러 가잖아요. 가서 막 이제 얼마나 힘드시냐고 어려우시냐고 손 붙잡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러 가요. 근데 그때 꼭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써서 초를 치시잖아요. 가서 막 울고 있으면 막 쾅쾅 때리면서 울긴 왜 울어? 주님이 계시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러면 막 이제 슬프니까 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막 다그치고 주님 계신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막 가르치고 막 질책해도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은혜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입니까? 이 가사를 보면요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따스한 성령님이 와서 뭐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뭔가 해설이 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아요.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와 이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장기화됐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벌써 2020년 다 지났습니다.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데 좀 막막해요. 내년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나도 일 안 할래. 너도 일 안 할래? 나도 일 안 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목회를 꾸려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삶을 견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밝히 빛나는 금촛대가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와 악이 관영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금촛대는 밝게 빛나는 빛이었고 동시에 열을 발생시키는 빛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조명될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인지될 때까지, 감각될 때까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바라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열심을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몰라요. 맨날 교회 가면 기도하라 그래요. 맨날 교회 가면 말씀 읽으라 그래요. 말씀 묻으라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빛과 그 열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까지, 경험될 때까지 이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 횟수를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108배를 해라, 3000배를 해라, 아니면 인당수에 물 떠다 놓고 뭔가 빌면 된다, 그런 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한 사귐이 있게 되었죠.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하고 주님 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행위 보고 갚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우리 관계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귐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동행하는 길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불안이 찾아온다, 두려운다, 더 나아가서 어렵다 하면 기도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 한번 봤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한 사귐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조금 안타까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 있나? 이렇게 약한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기적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주셨죠. 제가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감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예,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가요 39도가 되면 설교 못해요. 예. 아니 저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아프지도 않아, 열도 안 나. 목사님 관리 잘 하시네 이러면서 보셨다고 하면은 너무 심각하죠. 교회는 함께 이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할 일이 많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참 미안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일이 생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러한 거룩한 사귐의 자리,
거룩한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기도로 부단히 애를 쓰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단한 시기 가운데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따스한 온기로 우리를 감싸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갈수록 회의감만 들 거예요. 계속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적인 어려움만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금초대가 밝히 빛나야 돼요. 밝히 빛나야 돼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 비추고 그 차디찬 밤에도 나로 하여금 뜨거운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금초대가 밝히 빛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20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14장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하시다가 20장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예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과 같다. 숨을 쉰다는 게 뭡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행위죠. 그리고 숨을 쉴 때 그 숨은 들어갔다 또한 나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오며 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간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구하고 주님의 깨달음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고 하는 이것이 반복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금초대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밤이라고 하여서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하여서 불이 꺼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우리 안에 거룩히 빛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밝히 비춰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가 버린 죄의 방향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사 죄와 악에서부터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를 휘가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늘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엄들린 자가 진짜, 엄들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가 지나쳐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엄들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엄들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금촛대가 밝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부터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그 빛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밝게 비춰주옵소서. 내게 밝게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그 열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금촛대가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금촛대가 필요합니다. 꺼지지 않는 특별로 나를 밝게 비춰주옵소서. 그 따뜻한 온기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나를 밝히사, 나를 비추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사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주께 임박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거룩한 금촛대에서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와 악에서 돌이켜 건전한 삶을 도모했음을, 도전받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거룩히 빛나는 금촛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밝히 빛을 비추사 아버지 그 빛이 꺼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와 악에서부터 물들지 아니하며 늘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견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밝히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끼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갔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안에 있는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지금 은혜 가운데 찾아오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아버지 뜨거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태동되고 있는 죄와 악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께로 돌이켜 나아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내 안에 성령께서 밝히 비추시는 그 거룩한 금촛대의 불빛을 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